2025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임시 처소로 이전한 후 처음 맞는 새해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넌 후에 맞는 새 아침,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애굽 관리들의 불호령 속에서 채찍 소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던 그들이 이전에 없던 평온한 가운데 맞이하는 아침은 생소하기도 했지만 아마 감격스러운 아침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주일의 시간이 그런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곳 임시처소에서 맞는 새해 첫 주일의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여기 임시처소에 오게 하셨으니 반드시 가나안 약속의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대한 공사를 완공할 재정도 능력도 지혜도 부족한 이들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완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의 올해 표구절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미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채워진 후에 장막터를 넓히는 게 아니라 채움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무모한 도전 같아 보이겠지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무모하지 않았나요? 여리고성을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 7바퀴를 돌던 그 일이 여러분 무모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모했지만 그러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에게는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계획이 없다고 그 무계획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노래하는 놀라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도 레벨로 따지자면 사회적 레벨이 가장 높은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것과 포로될 것과 그러나 그 이후에 회복하여 돌아올 것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66권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어 있듯이 이사야서도 참 재미나게도 39장까지는 실패와 심판의 이야기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데 40장부터 27개 장, 마지막 66장까지는요 회복과 구원의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53장의 말씀은 대속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다른 어떤 구약의 메시지보다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구약의 예언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요, 이 일이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53장에서 피를 발랐다면
여러분 그 다음 54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5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54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을 뒤덮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돌이켜 이러한 복을 주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 54장에 보면요, 4가지의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번성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5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 망하고 쪼그라들어 버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자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야기해 주죠. 그 시대의 인식을 반영해 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출산의 축복은 생명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축복이고 계보를 잇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건 그 시대의 저주가 되어진 겁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저주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 그래서 황폐한 존재, 사막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이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유다야말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같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멀리 내다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노래한다는 말은 감격과 기쁨이 너희 안에 일어나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과거 너는 잉태하지 못했고 과거 너는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가진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홀로 된 과부에게 남겨진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도대체 그런 은혜의 축복을 지금 부어준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53장에 어린 양이 대신 질고를 져주시고 슬픔을 당해주시고 징벌을 받아주신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낌없이 펴도 된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언제나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벽돌집을 짓지 않고 항상 천막집을 짓고 살지요.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거두어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장막 휘장을 치는 이 유목민들이 언제 이 휘장을 크고 넓게 치게 될까요? 당연히 식솔이 늘었을 때, 살림이 폈을 때 아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한둘일 때는요, 이게 뭐 4인용, 5인용 텐트 가지고도 막 사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이 한 10명쯤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요만한 휘장, 천막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말뚝을 더 넓게
펴서 받고 휘장을 아낌없이 늘어뜨려서 그 휘장 아래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53장의 구속함을 덧입은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는 좌우로 넓게 퍼지며 열방으로 뻗어나가며 황폐했던 성읍에 사람 살 곳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 땅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특별히 율법학자들은요 다른 건 못 가져가도 율법의 두루마리는 부둥켜 안고 무조건 그걸 지켜서 바벨론까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진짜 두루마리 율법책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갔겠죠. 그 바벨론에서 그들 학자들은 다시 그 말씀을 필사하여서 각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그들이 꿀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이 회당에서 읽으며 포로지에서 그들이 이사야서의 이 회복의 말씀을 읽으며 그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 주실 거라는 그 회복의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의 꿈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켜 오면서 에스라가 꿈꿨던 에스라의 꿈이었고,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 돌아오면서 꿈꿨던 그 꿈이 바로 이사야가 꿨던 바로 이 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꾸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꾸었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적 확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신약의 복음의 확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말씀하신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지중해변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반도보다 크지도 않은 작은 나라, 귀퉁이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요 복음의 이 확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뻗어나간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은요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휘장을 넓게 펴셨는지 동방의 저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휘장을 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유효하며 우리 모두는 그 명령을 부여받은 자로서 휘장 끝을 붙잡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휘장을 널리 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요 오늘 이사야 54장 2절 말씀으로 치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휘장을 잡고 너는 더 넓게 펼쳐라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의 휘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자들에게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는 이 모든 건 한마디로 말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쇼를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휘장을 넓게 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적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넓게 펴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의 약속, 그게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마가복음 이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사야 53장을 통과한 분들이라면 54장에 주시는 축복, 이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휘장을 붙들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세계로,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휘장을 넓게 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회복의 축복입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여기 잠시 버렸다는 건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을 못 막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들에게 잠시 내렸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4절에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거라고 4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젊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고난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 같고 과부처럼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롯을 맞이하는 보아스처럼 인애와 자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제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팔려가듯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이 사실, 이건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예표였습니다. 무슨 예표요? 하나님께서 천지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사방에 흩어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육신적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게 이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확장을 하나님이 꿈꾸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징벌하시는 것, 이거 꿈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신 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러 오지도 못했습니다. 다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통일되어 하나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날을 그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은 그걸 꿈꾸셨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한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김씨, 박씨, 최씨 이런 가문이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가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문이에요. 예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가문입니다.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꿈을 언제부터 꾸셨다고 말합니까?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전부터 바라던 건 도대체 언제 전부터일까요? 1년 전, 2년 전일까요? 10년 전, 100년 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건 우리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망가지고 조롱받는, 세상 앞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은 우리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백성 되게 하셔서 당신이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지금 회복해 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하고 무엇으로 차별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통일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우리 모두는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접붙임되었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늘의 약속이 보장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에게는 별것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꿈꿨겠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부터 멀리 떠나간, 아담과 가인으로 시작해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린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시 불러 모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세우시는 그 꿈을 하나님은 꾸셨다는 말이에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는 이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안전의 축복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맹세했냐면 다시는 물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다시는 전 지구적인 이런 물로 심판하는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맹세를 하고 있냐면요,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맹세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전은 무엇으로 보장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능력? 이스라엘의 선함? 그들이 무슨 값을 치렀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안전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피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에게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능력을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나고 헌금 많이 할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그 끔찍해 보이는 그 피를 바르는 것, 이 끔찍한 방법으로 보장을 삼으신 걸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이 보장을 삼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흙만 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서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뼈대는 큰 통나무 같은 나무로 대들보를 얹고 기둥으로 나무를 세워서 그 집을 지어야 합니다. 뭐 벽체는 흙으로 할 수 있지만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 중에서도 출입문을 세울 때에는 나무로 틀을 짜서 출입문을 세우죠.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다는 건 흙에다 발랐다는 소리일까요? 나무에다 발랐다는 소리일까요? 나무에 바른 겁니다. 그 나무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의 심령에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 있다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심판이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피는 바로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어린 양의 피로만 이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4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은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우리가 야트막한 동산은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산맥을 어찌 허물겠습니까? 히말라야를 어떻게 허물겠습니까? 손도 대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결단코 변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 어린 양의 이 보장의 약속, 어린 양의 약속을 얻은 자는 54장에 말씀하시는 이 안전의 약속, 내가 결코 이 나의 자비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사야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 내 선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거 못 바꾼다는 거예요. 천사나 권세자들이라도 그거 못 바꾼다는 거예요.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 아닌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거 못 바꾼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거 못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열심 안 하는 순간, 게을러지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으로 얻었다면,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못나지고 가난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우리가 따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하지 않는 한 결코 그것이 변개되는 일은 없다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삐끗해서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는 눈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없어질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를 경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의 안전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요, 평화로운 미래를 너희에게 선물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을 덧입은 우리들이 누리는 네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평화로운 미래. 여러분, 평화로운 미래라는 말은 어려움이 없는 미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하면,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편안함은 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편한 것, 침대가 고급 침대, 소파가 고급 소파, 내 차가 아주 고급진 세단이라서 타면 안락하고 좋아, 육체가 편안해, 그건 편안이에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평안은 뭡니까? 그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소파에 앉아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근심과 걱정으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까?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소파가 아무리 3천만 원짜리라도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나무 괴짝 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곱씹으며 감사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은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장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신 안정감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한 미래를 주시려고 54장에 보면 11절부터요 3가지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성벽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요, 돌성벽이 아니에요.
돌로만 된 게 아니라 거기에 청옥으로, 홍보석으로, 석류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지은 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목적이 뭡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것이 그게 성벽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벽, 이건요,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만이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성벽을 쌓았다는 말은 뭐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보호가 될 거라는 걸 지금 약속해 주는 겁니다.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4장에 나온 이 영광스러운 성벽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이 보이는데 이 성벽으로 둘른 이 성이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성벽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가 우리를 지킨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계시록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도 찬란한 보호를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마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하늘의 성벽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면 교훈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이 가르침이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지키고 바르게 하는 그 말씀,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야말로 무엇이 되냐면 바로 비가시적 성벽의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성벽은요, 물리적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러나 이 비가시적 성벽,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죄의 자기를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는 비가시적 성벽, 그게 바로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틀거리고 죄악에 쉽게 노출되어 빠지고 중독되고 사악한 짓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가시적인 성벽인 교훈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교훈을 거부하니까 교훈으로 자기를 이 비가시적 성벽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적 욕구, 성적 욕구, 욕망의 각종의 욕구를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건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죄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뭡니까? 감옥이든 손해배상이든 불명예이든 모진 것들이 그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편입니다. 교훈을 잃어버리니까, 이 비가시적 성벽을 잃어버리니까 사탄이 찌르기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각종의 것들에 그냥 마구잡이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 여러분을 지키는 비가시적 성벽으로 든든히 여러분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성벽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4절에 보면 공의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공의, 이 공의의 이 사전적 의미는 이 옳은 뜻을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공의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른 뜻, 옳은 뜻이 이 공의의 사전적 의미이겠지만, 성경이 공의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은 부분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덧입혀 주신 구원의 옷, 하나님께서 그에게 덧입혀 주신 구원의 옷을 가리킬 때 공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공의를 그래서 덧입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 연장이 어떤 거예요? 칼이고 창이고 침이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쓸모가 없대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두르고 계신, 그를 둘러주신 공의가 그 모든 걸 막아내는 갑옷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아니요, 마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수많은 정죄와 공격과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은혜로 공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그들은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뚫고 들어올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를 덧입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걸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전부 다 하나같이 흰옷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보면서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주는 그 천상의 장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상의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흰옷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이 볼 때 죄를 뒤지고 뒤져도 찾을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게 흰옷 입은 자라는 상징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를 가진 모양으로 고소를 해도 그 모든 고소가 다 쓸모없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값을 당신의 피로 갚으셨기에 고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장으로, 준비된 연장으로 공격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히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이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덮으니까요,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고소를 해도 다 불발인 거예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효용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다 이미 갚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걸로도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
여러분 그게 바로 흰옷 입은 자요,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받은 존재, 그걸 두고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으니 우리에게 오늘 4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번성의 축복, 그다음에 회복의 축복, 안전의 축복, 평안한 미래의 축복. 하나님이 이 4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크게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호텔에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그 멋진 호텔에서 썰고 먹을 수 있으면 폼은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대국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콩나물 국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너는 5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고 지옥 가라. 나는 5천 원짜리 콩나물 국밥 먹고 천국 갈게. 뭐가 부럽습니까? 5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100날 먹어봐야 지옥 가면 다 쓸모없는 일, 더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조금 모자란 것, 오늘 조금 가난한 것, 오늘 조금 아픈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고 오히려 그런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